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과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금년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발발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지 3년 만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건국을 20세기 최대의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났다. 또 어떤 분은 대한민국 건국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5,000년을 기다리셨다가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우리 민족은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마지막 주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광복의 기쁨, 대한민국 건국의 기쁨도 잠시, 대한민국 건국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김일성 괴뢰도당의 기습 불법 남침으로 한반도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하마터면 공산화 될 뻔했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전쟁이 끝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동포를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평화적인 남북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산 이은상 씨가 6.25 동란으로 잿더미가 된 조국과 민족의 고난과 분단을 보면서 1954년 섣달 금음날 오지가 바로 적인데 라는 시조를 썼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거유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교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고지는 통일을 말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가야만 하는 결여가 있다.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여가 있다. 새는 날 핏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우리 노산 이현상 씨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제가 우리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시조 다 외웁니다. 네버시 메시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다루느니 귀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못하리. 오후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시조가 좋더라고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잘못된 과거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다 보고 나오면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을 가져온다라고
비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야드 바셈,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하마스와의 전쟁에 귀국한 여자들도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나라 없는 2000년의 서름,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또 미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처참했던 역사의 기록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선조들이 어떻게 학살을 당하면서 마치 쓰레기처럼 차에 실려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지 그걸 영상으로, 작품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조국의 소중함과 나라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너무 미흡합니다. 제가 2001년 8월에 왔어요. 포로 소용소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포로 소용소를 소개하는 영상이 3번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6.25 전쟁의 그 처참함과 또 오늘의 발전된 거제의 미래,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번 바뀌었는데, 캐나다에서 동생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 그 형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같은 부대지만은 이제 소대들이 다르죠. 근데 전쟁 막바지에 형이 총을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동생이 형을 만나고 동생의 품에서 형이 죽습니다. 이 동생이 형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형의 죽음 앞에서 평생 형을 그리다가 이제 죽으면서 내 무덤을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 형 옆에 묻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처참함과 그 참전 용사들의 그 뜨거움을 보는데 가슴이 울컥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3번째 바뀌었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화처럼 만들었어요. 6.25 전쟁이 얼마나 공산당의 잔악함과 또 이 포로 소용소 내에 이 반공, 침공 포로들이 얼마나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시 국가보훈처 관계자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를 가진 사람이 이걸 왜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준 의원님, 국가보훈처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스플레이도 문재인 대통령 때 포로 소용소 디스플레이, 옛날에는 그 화살창, 그 잔인한 것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잔인한 모습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이것도 저는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내 추측입니다. 그냥 여러분, 저 포로 소용소는 잔인한 살육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연교회도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포로들 폭동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기에서 무고하게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포로 소용소 지금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라든지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6.25 발발
74주년을 맞으면서 조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 하나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곤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임을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루아침에 삼천리 강산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3천만 동포 가운데 3분의 1이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대륙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군인을 보내주고 또 67개국에서 여러 모양으로 도와줘서 6.25 동란을 극복하고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불과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아픈 역사와 민족적 슬픔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난 세대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고 한이 많은 민족이었던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 부모님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간혹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그런 교회도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 이야기하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6.25 동란 74주년을 맞으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김일성 괴뢰 도당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6.25 동란을 극복하게 하고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종합적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군 동해 사령관을 역임한 유병호 제도 투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때에 우리 민족에게 7가지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첫째로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이 즉각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 김일성의 남침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참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당시 세계의 지도자인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총통,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등이 중심이 되어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자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1945년 유엔이 창설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5개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자유중국, 소련. 요 5나라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어떤 일이 결정이 납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6.25 전쟁은 스탈린이 김일성이를 사주해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이 이걸 반대할 건데 놀랍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불법 침략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이 가능했느냐 하면은 사실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을 때에 소련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자유중국, 프랑스 대표는 정한 시간에 가슴 조이면서 이게 모였습니다. 왜? 이거 소련 대표가 분명히 반대할 건데, 그런데 딱 정한 시간에 소련 대표가 안 오자 기습적으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장일치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2개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천벌 받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가짜 뉴스 첫째, 소련 대사, 그때 말리크입니다.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말리크가 참석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지각했다. 가짜 뉴스입니다. 또 하나 가짜 뉴스는 소련 말리크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 들렀다 오느라고 지각했다.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1950년 1월 30일부터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1949년에 창설된 중공을 넣고 자유중국을 빼라는 겁니다. 그렇게 1950년 1월 30일부터
줄곧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자기들이 보이콧했는데, 그래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안전보장에서 철판 딱 까고 참석해서 반대했으면 못할 텐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었으면 우리 오늘 대한민국 없습니다. 마크 크라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의 검은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1922년 시작해서 1991년 12월 25일 만 70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멜리데섬이 지금 이태리 옆에 있는 몰타섬입니다. 그 몰타섬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서 회담을 하고 1991년 12월 26일에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을 해체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지요. 그 공산주의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숙청 학살됐다는 거죠. 주거의 장막 중공에서 6,300만 명 이상, 철의 장막 소련에서 2천만 명 이상, 베트남에서 월 300만 명, 캄보디아 폴포츠가 250만 명, 김일성이가 450만 명을 죽이고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만약에 유엔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450만 명이 죽었다면 남북한을 합치면 1,000만 명 이상이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30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일 때 남북한을 통일하면 7,500만인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2,500만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 참전이 결정 안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김일성이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3일을 서울에서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이게 불가사의라는 겁니다. 왜요? 그냥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으니까 그냥 그 길로 바로 수원, 대전으로 밀고 내려왔으면 그냥 한국군이 유엔군이 참전해서 할 계럴도 없이 그냥 한 달 만에 진짜로 대한민국이 적화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왜 서울에서 머뭇거렸느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생략합니다. 자, 우리나라 육사생도 가운데서도 중고등학생 60% 이상이 6.25 전쟁은 북침이다라고 왜곡되게 가르친 교사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25 전쟁이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남한 군대가 북한을 공격했다면 3일 만에 평양이 함락돼야 됩니까? 서울이 함락돼야 됩니까? 평양이 함락돼야 되죠. 그런데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또 하나 1950년 6월 11일에서 23일까지 자정까지 휴전선 그 38선 정세가 너무 수상해서 이게 그 비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자정을 기해서 비상 경계령을 해제시키고 국군 장병 3분의 1 이상을 외출
외박 휴가를 보냅니다. 가서 농번기에 모내기도 도와주고 일하고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전쟁할 것인데 국군 3분의 1을 외출 외박 휴가 보낸다. 이것만 봐도 6.25 전쟁은 김일성 괴뢰도당이 남침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김일성이가 3일을 서울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그 머뭇거리는 동안 국군과 유엔군이 정비를 하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 번째로 6월 26일 전쟁 일어난 그 다음 날 대한해협에서 북한의 괴선박 북계 766 특수부대 600명의 특공대가 탄 괴선박을 우리나라 백두산 함이 격침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해군을 자생적으로 세웠는데요, 3.1운동 33인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그리고 해군 장병들과 가족이 싹바느질하고 월급을 내어서 15,000달러를 모금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져갑니다. 각하, 우리나라도 바다를 지키려면 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5,000불을 보태서 6만 불을 가지고 미국의 군함을 구하러 가는데 이미 퇴역해서 쓸모없는 군함, 그것도 포탑을 철거하고 우리나라가 사게 됩니다. 이름을 백두산함이라고 명명을 하고 하와이로 가지고 와서 포탑을 설치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포탄 100발 정도를 구해서 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이제 진해 앞바다를 떠나서 이렇게 저 부산을 거쳐서 울산 앞바다에 갔을 때 괴선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냅니다. 소속이 어디냐 해도 답이 없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수상한 선박이다 라고 경계태세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군함을 훈련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 그 특수부대 선박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서 그 아까운 포탄을 해서 쏘는데 제대로 안 맞고 빙빙 빗나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몇 발이 그 괴선박에 명중을 해서 그 괴선박이 깔아앉고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수장됩니다. 만약에 이 괴선박이 부산에 상륙했다면 국군으로 위장하고 경찰로 위장한 600명의 특수부대가 폭동을 일으키고 하루아침에 끝났을 것인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답이 조금 썬찬습니다. 6.25 전쟁에 한 번 더 나가보시려고 하나. 할렐루야. 손원리 제독은 그 후 국방부 장관, 초대 독일 대사가 되고, 또 손원일 제독이 각하 군인들의 정신 함량을 위해서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기 전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군목 활동을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 너무너무 놀라운 섭리가 많아요. 네 번째로 미 8군 사령관 존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존 워커 장군이 생명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습니다. 제일 치열했던 전투가 포항 다부동 전투라고 합니다. 그 적군과 아군의 피가 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과 존 워커 장군, 이런 사람들이 생명 걸고 지켜서 낙동강 전선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이렇게 북한 38선까지도 뚫고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전국 토구의 90%가 초토화되었는데 이제 유일한 희망이 오키나와에서 미국 폭격기가 떠서 북한 진지에 포탄을 떨어뜨리는데 6월 7월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우리 고신을 세운 한상동 목사님이 심호하던 부산 초량교회에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1000여 명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황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비행기가 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비행기가 뜨면은 하늘이 개이고, 할렐루야, 이제 구름이 껴 있다가도 이제 폭격할 때쯤 돼서 보면은 딱 겹치면서 밑에 내다 보입니다. 98회 항공기가 출격해서 포탄을 떨어뜨려서 북한을 초토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역사상 5명밖에 없는 오성 장군, 천재 위대한 장군 메가더 원수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메가더 원수가 이제 한국 전쟁을 쭉 시찰해 보니까 국토의 90%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남한에 있는 북한군을 도간에든 쥐로 만들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군수물자를 차단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재적인 전략가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시행을 하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하지요. 이 인천 상륙작전은 기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존 워커 장군에게까지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노르만디 작전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일명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천재 메가더 원수가 한국전쟁 사령관으로 오셔서 이렇게 승리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세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고립됐던 미 해병 1사단이 기적적으로 철수 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거기에는 감동 어린 기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또 인천 상륙 작전과도 관계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흥남부두에 모인 10만 명의 군인, 그리고 더 이상 북한 공산치하에 살 수 없다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는 약 2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배를 동원해서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운 사람이 9만 8천 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배가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던
메르디스라는 상선입니다. 이 메르디스호는 전쟁 물자를 팔면서 장사를 합니다. 정원 60명입니다. 라로 선장이 흥남부두에 몰려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보고 전쟁 물자, 대포 이런 것들 다 바다에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우랍니다. 60명 정원의 배에 14,000명을 태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한 명도 죽지 않고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14,005명이 됩니다. 그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김치 1, 2, 3, 4, 5. 그 가운데 김치 5가 저 장성포에 수의사를 하시는 이경필 어르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98,000명의 민간인 중에서 95,00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5년 동안 김일성이 밑에 있어 보니까 공산주의 밑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단위로 다 옵니다. 나머지 3,000명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자기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만은 김일성이 밑에는 못 살겠다 해서 3,000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3,000명 속에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흥남 철수작전 배를 타고 오셔서 그리고 저 남부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낳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도에서 5년을 사시다가 부산으로 가셔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동안 왕조 국가였습니다. 전제 군주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왕조 국가가 아닙니다. 군주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공부를 해보고 세계를 돌아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최고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당시 세계를 리더한 나라를 보니까 미국, 영국 이런 나라에 다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가 보장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대한민국은 복이 있다라는 뚜렷한 국정 철학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 월남, 파병,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드디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7월 2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20세기 세계 역사의 유일한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의 꿈이 한국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늘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감사도 부족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여러분 어느 하나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거의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라면, 이 라면이 지금 세계적인 라면이 불닭? 무슨 면? 불닭 비빔면? 뭐예요? 나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운 이게 라면 맛에 세계가 지금 환호하고 있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종합적으로 섭리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